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성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한 중요한 기록들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들어간,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는 여러분, 아담이 지으실 때는요,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을 지음받을 때는 온전한 자로 지음받은 겁니다. 아담 안에 거룩한 속성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있었어. 사람은 그러니까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복수로 나타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수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품성을 복수로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자, 이성입니다. 이성. 그리고 자유.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말하는 능력. 자,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 이성이 판단이 흐려져. 그리고 자유가 없어. 다 얽매이게 돼 있어. 하나님 그런 속성이 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그런 속성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 모든 관계 사건 속에서 다 매인자, 노예가 되버려. 그리고 사랑이 없어. 말할 능력이 없어. 말할 자신이 없어. 그리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 자, 그 양심이 그리고 판단력이 없고 정의감 있고 용기가 없고 선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속성이 거룩한 속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상실한 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어떤 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종교 생활을 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몰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주는 것. 어린애나 어른이나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그 사람들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번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그 거룩한 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없어. 그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의미 없이 뜻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 변화된 세월이다.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두고 있지만 말씀이 네 안에서 말씀을 듣고자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해야 마음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걸 설교하면서 뭐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저 사람을 고난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주는구나. 어려움을 줘.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사람이 길 방법이 없으니까 절박한 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거룩한 속성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용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다를 때 다 이렇게 엉뚱할 때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뺏겨. 그게 매이는 부분이에요. 매이니까 설교를 해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 엉뚱한 데 있는 거. 엉뚱한 데.
그리고 이 거룩한 속성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게 나와요. 복을 주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가 그게 없어서요, 이 땅에 존재가 가치가 없는 사람, 짐승보다 못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서로 사랑의 관계에서 혼연일치가 되셔서 존재하시다가 같이 인간도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사람에게 번영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그런 속성이 없으니까. 나에게 불행이 오는지, 나에게 축복이 오는지, 행복이 오는지, 이걸 몰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상실했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려봅시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는가. 그래야 그 가정도 보세요. 아담의 가정도, 자녀도, 부부간에도 서로 뭐예요? 내 뼈 사중에 살더라도 그러게 했는 게, 저 여자가, 하나님 저 여자가 책임자를 내가 책임지려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돌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져가는 시간, 자기 책임을 회피해.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애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는지, 자기 육신의 일을 도움을 구하는지 분별을 하세요.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돕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도 육으로 빠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도와주세요. 근데 자신의 이기적 욕구,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할 때는 여러분이 도와주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속성을 가졌다면,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그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육으로 살면 안 돼.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 만족,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 그럼 죽어. 그럼 내가 하면서도 죽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목적을 지음받은 자가 돼야 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혜 갖고 아들하고 밀어나면은 그냥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휩쓸려 버려.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의 자식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 선한 뜻이 하나님 일인가 아닌가 분별을 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온전한 그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삶이 지향에 나아야 돼. 누구를 닮아가? 여기서 온전한 것은 누구를 닮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돼야지.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담의 가정도, 자녀도, 삶도,
그래서 그 가정에 불행이 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철저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상실하여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됨으로써 모든 인간의 관계가 잘못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삶에도 모두가 다 잘못되게 불행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하셔야 해요. 그 결과 사람은 어땠어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그것은 불행인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거나 잘못되면 불행이 따른다고 합니다. 자, 부부관계가 단절되고 가정이 불행이 오게 되고 형제간에 무너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삶이 어떻습니까? 목적이 비전이 없고 서로 간에 죄만 쌓여내서 아담이 가인이 아닌 어떻습니까? 그 땅에 거해서 유일히 방황하는 자가 되죠. 목적이 없어. 그리고 쌓는 게 죄만 쌓는 거예요. 죄만 쌓는.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 자신이. 그러니까 오늘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선을 쌓고 있는지 죄를 쌓고 있는지 악을 쌓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자, 죄만 쌓게 되어 죄 쌓고서 뭐라 했어요? 사망이 나겠죠. 그래야 하나님 영생을 지금 받은 아담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는 거죠. 흙으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가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생의 생명 믿음의 신앙이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항상 죽음이 두려워. 무슨 사건 문제가 터질까 두려워. 항상 두려워요. 심판이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가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멸망치 않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생명으로 온전한 믿음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지 않으면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죠. 심판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체를 그냥 건성을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멸망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고 저주의 자녀고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영생의 생명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가진 자들은 그게 대한 얼마나 의지적인 게 그 중심이 결단이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갔더니 육신의 심판을 임하게 돼. 심판을 임하게 돼. 육신의 심판이 온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더니 육신의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의 자식이요 하나님 진노가 머무는 삶이요 유리 방황하면서 버린 자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2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함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죄함으로 죽었던 너희가 죄 가운데 행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때 죄 가운데 죄함으로 죽고 죄 가운데 행할 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작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귀신 세상 풍속을 쫓고 귀신을 사단을 쫓아가는 건 그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네 안에 거룩한 속성이 나오고 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서 네 안에서 입으로서 행동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되겠죠. 그게 되지 않을 때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감정이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뱉은 대로 그냥 말과 행동을 해버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마땅히 보세요. 저는 내들이 민준이가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깐내 애기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애기는. 근데 저 애가 싫을 때가 있잖아. 왜 싫을 때가 있습니까?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애가 싫을 때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남편 한 몸이죠. 한 몸이야. 한 몸인데 또 한 몸으로 끝나고 성경 뭐라 그러죠? 너희가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이 아내들아 남편이 머리라 그랬죠. 머리라 그랬죠. 근데 남편이 싫잖아요. 남편 말이 거슬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머리가 것이 교회는 성도 주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거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늘 여기서 원수가 나와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데까지 저주하는 데까지 기도하라고. 이게 거듭난 자예요. 온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되지 않을 때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은 하나님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처녀가 잉태할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번역은 하나님 우리와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태어나셨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니까. 예수 안에 사람들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사람들 뭐다? 빛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사람 대신 오셨구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한 자예요. 상실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자예요. 숨을 쉬고 있지만서도 육신에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인 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어진 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번영과 행복이 오는데 그 사람이 행복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니 여러분 가만히 보면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 뭐라고 행복이 없어. 뭔가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디에 집중합니까? 엉뚱한 일에 집중하죠. 엉뚱한 일에. 착각하지 말라고. 행복이 없어. 행복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하지 못해서 다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숙견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사업도 관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니까 사람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들을 알지 깨닫지 못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 자,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을 닮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온전히 되셔서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또한 예수님 아는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으니 생사람의 빛이라고 그랬죠. 자, 사람들의 생명이 되시고 비추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자, 그렇게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문화 육종의 사람이 되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있지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만나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형상에 상실한 자들은 의지가 약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없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왜 제가 그걸 아느냐면은 우리 막내 처남이 나한테 집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줘. 그럼 다 긍정을 해줘. 이걸 네가 회복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힘써서 돈으로 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된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교회에 나오도록 해라. 네가 교회에 나올 의지가 없어. 힘이 없어. 다 맞다고 긍정을 해. 인정을 해. 긍정을 해. 그 나올 의지가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의지가 있고 의지로 끝나면 한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뭐 하겠어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멸망의 자녀요 저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 위에 머물고 진노가 머물고 있는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내가 정말로 그 축복된 삶을 살고 정말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려면은 주님을 만나야 돼. 만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다른 데 있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즉 하나님의 속성을 갖게 되고 하나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에도 내가 이사야 61장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자, 이사야 61장 제가 1절 3절 읽겠습니다. 이 이사야 61장 1절 3절을요 예수께서 비지 같은 성경이 임하시고 성경이 이끌어서 강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4일 금식해서 마지막 성경에 있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해당해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영적으로 정말로 영적인 것을 내가 사모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은혜의 해화하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하나님 본래 사람의 모든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걸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신혼의 날을 전파하며 신혼이라는 거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는데 우리는 속았지만 하나님께 대신 복수해줘. 사단은 뭐하니까요?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심판,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신다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면 더 이상 믿는 영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영생의 생명의 믿음 자를 바로 사단이 절대로 머리카락을 건들지 못해. 이미 심판, 사단과 상관의 마귀이 면해졌으니까 상관없는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래요?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여러분이 회복된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 여러분도 그 영생의 생명의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생명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한 속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항상 알아야 될 그 마음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 닮아가. 날로 심령이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가진 자의 삶을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은.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가? 그걸 힘들게 생각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믿습니다. 그 영접하면 누구의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져서 아담의 처음에 그거를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니까 아담이 죽지 않는 몸으로 창조됐듯이 우리도 예수께서 창조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나는 죽고 믿음을 갖는다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자보세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정확히 진단해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아. 믿음을 가졌다는 건 내가 얼마만큼 죽어있느냐, 그리스도 앞에 죽느냐, 죽고 믿음이 주어져.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심령의 지경이 넓어져.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믿음을 행하지 않아.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고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믿음이 없이 그냥 행해. 근데 이게 무서운지를 모르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내 울음으로 행한다는 이게 내가 조지받는 일이고 하나님 축복을 만드는 일인지를 모르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가 누구 좋아하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믿음을 가졌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래야죠. 하나의 형상으로 그 생명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느냐 이거죠. 영접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여러분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여러분이 나오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얼마만큼 닮아갑니까? 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믿음을 거듭나지 않으면 원수까지 또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같이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44절 봅시다. 자, 뭐라고 하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부활의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해? 아니, 여러분 교회 나온 데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아니라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 안 해? 아니,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종을 사랑하고 목사를 저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그런데 내가 거듭나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생명,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라 말 필요가 없어. 죄종을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 성도를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속성을 가졌기에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 본전의 말씀은 일대 혁명적인 새 교훈을 던지고 있죠. 본문만큼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독교인의 집약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구절도 없습니다. 원수를 대적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요,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가 부활의 믿음의 생명의 신앙을 가졌고 여러분이 하나님 온전한 같이 그 자녀의 본성을 가진 자가 되면은 적극적인 사람이 되세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올해 수건이었던 메시아를 만났으나 구약의 모세로부터 모든 율법에서 그네들이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나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들 말로는 예배가 있어. 근데 예배는 죽은 예배가 돼.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가 아니면 어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손을 짚 나는 이 예수와 상관이 없다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우리와 후손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피가.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하게 되면요, 하나님 그런 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철저히 타락한 모습이 나오니까 내가 뱉은 말로 어떤 결과가 오는지, 내 행동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몰라. 백날 천날 기도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남 속에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들이 받은 빚값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원수보다 뭐예요? 강한 자가 돼야 되겠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원수보다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말하면 강한 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강한 자가 돼야지. 그래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온전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한 속성을 가진 자는 원수보다 강한 자야. 강한 자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구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송하는 것은 그 원수와 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생각해봐요. 여기서 원수를 위해서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핍박하고 여러분 저주하고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좋은 겁니까? 기도하는 게 위대한 겁니까? 뭐가 위대합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뭐가 위대합니까? 제가 그래요. 누구한테 그랬던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그걸 보지 마라. 그 부모도 보지 말고 형제도 보지 마라. 어떤 환경도 보지 마라. 주 안에서 거듭나게 세상의 믿음이 주어지면 그게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잖아요. 우리도. 세상이 더 악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보다 내가 더 악할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의 행동을 말이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말과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내가 행동의 삶에 어떤 결과가 주어진지 모르고 하잖아요. 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독교의 바로 중심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했습니다. 거룩한 속성을 가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이 사랑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고 비방할지라도 그의 전 인격을 사랑하여 더욱더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묘하는 요소까지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하나님 형상 회복된 자의 삶이죠. 그러니까 거듭났지만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거듭났지만서도 너희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회복된 자,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서 삶이 되지 못할 때는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으로 보겠다 이거 어린아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마세요. 갓난아기 신학에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어. 그 자리에서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신앙이 성장하고 나 거리가 멀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 드려질 때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한 바로 그런 생명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서 부활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에서 온전하게 이루는 자들은 그것은 마땅한 삶이고 바로 이게 성경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용서하여 주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스테반도 뭐라고 합니까? 돌로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의 온전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45절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이 45절 이같이 한즉 그렇게 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의 신앙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 거룩한 속성 하나님 형상을 해보고 하나님 온전한 같이 우리 믿음 안에서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 즉 자식이 아버지를 닮게 하려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므로 그것을 어떻습니까? 닮아가려고 하는 자는 모름지기 그 아들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유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 의미는 되기 위하여이므로 아들이 되기 이전에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는 믿음이 주어지죠. 그 말씀을 깨닫지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아 그 사람은 아들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보세요. 참 여러 가지 분별이 와야 돼.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어떤지 몰라. 저는 좀 특이한 목사인가 봐.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을 기도하니까 저녁에도 기도하니까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벌써 이상하게 와. 상태가 좀 이렇구나. 성령으로 내 영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몰라. 성령으로 내가 영으로 와. 그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지금 나 자신을 방임하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 관계거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방임하는 상태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봅시다. 이와 같이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의 온전하지 너희도 바로 아들이 되니 하나님은 그의 악인과 선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나타내십니다. 자 46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들만은 뭐라고 했어요? 자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친절한 사람,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떤 쓴 말씀이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내 마음에 격동되는 말이 될 때 그게 축복인데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죄로 만나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만은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세상 사람도 세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이거죠. 단지 이것만으로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유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가장 악질적인 세리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모르는 자가 할지라도 얼마든 능히 해낼 수 있는 보편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 자식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나를 공경하니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유익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패적인 사랑은 우리가 좋아하고 싶지 않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바로 그런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능력의 힘이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힘으로 그런 자를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 일을 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악함이 나올 텐데, 악함이 나올 텐데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숨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여기서 세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매국노예요. 악한 자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요, 자, 로마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 세리들한테 얼마를 거두라고 해줘요. 얼마나 거두라고 해놓고 거둔 것 세리들은 더 많이 거둬서 로마 정부에서 바치한 것을 받고 나머지 지가 찾고 가는 거예요. 이걸 로마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네들 어떤 자예요? 매국노예야. 이런 자들은 아주 그냥 치를 떠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치를 따는 자예요. 근데 이런 자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어디 들지 마세요. 아주 정말 카리스마 있게 감동에 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건 아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야지.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카리스마가 나올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 우리 김수아 권사도 은혜 받으면 카리스마가 있다니까. 근데 성적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 성적적으로. 아닌 건 가차없이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를 못해. 옛날 내가 그랬어요. 옛날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누가 얘기하면 거절을 못해가지고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난 이렇게 안 되겠네. 딱 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만남 속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남 속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 나오냐.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 받을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죠. 너희가 상 받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받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랑 같이 아니하느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이같이 한다는 거죠.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제나 같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사람을 닮아가지 마세요. 저도 그러는 거예요. 애비로서요, 내가 내 자식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애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변화된 것만큼 생명 은혜가 흐른 것만큼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닮아가니까요, 지네 생각으로, 지네 고집으로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도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옳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어딥니까? 저 이북에 김정일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 보고, 김정일인가. 그 30몇 먹은 사람 보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이런 거 보고 저 어린 사람이 뭘 그 나라를, 저 나라가 얼마나, 저 일들이 얼마나 갚아. 얼마나 고통들이 클까? 저 사람을 중심으로 저 사람을 공경할까? 따를까? 아니면 살아나기 위해서 저럴까?
사람은 말이에요. 보통 위기가 오면 가차 없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죠. 자, 저 사람도 못지않았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부모가 온전한 생명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장으로 회복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온전한 같이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속성을 가진 자로서 자녀가 나를 닮아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8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야 되고 주님의 자비가 나가고 공일이 나가고 은혜와 축복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 은혜의 삶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